1장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과 우리 형제 소스데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고 또 거룩하게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아울러 각처에 흩어져 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주님이시요 또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내려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서 곧 여러분의 말이나 여러분의 지식 면에서 몰라보게 풍요로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우리의 증언이 이토록 여러분 안에서 확고하게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조금도 부족함 없이 모든 영적인 은사를 받아 누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여러분이 책망을 받지 않고 또 흠 잡을 데 없는 자들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여러분을 굳세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신의 독생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사귈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안에 분쟁이나 분열이 없도록 그리하여 마음과 생각이 일치할 수 있도록 서로서로 한마음이 되십시오. 나의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 가운데 다툼과 분열이 있다는 말을 글로웨의 집안 사람들 편에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이 제각기 주장하기를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파다라고 하면서 이리저리 편을 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나누어졌다는 말입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기라도 했단 말입니까? 또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기라도 했습니까? 내가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아무에게도 세례를 준 일이 없다는 사실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 가운데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 내가 스데바나의 가족에게도 세례를 주었습니다만 그 밖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세례를 준 기억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여러분에게 보내신 것은 세례를 주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되 인간의 지혜로운 말로서 전하지 않도록 하셨는데 그 까닭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런 말재간으로 헛되게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들리겠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지식 있는 자들의 지식을 패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시대의 철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지혜를 모두 어리석은 것으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결코 알지 못하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보이는 우리의 복음 선포를 통해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요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전합니다. 이 같은 사실이 유대인에게는 걸림돌이고 이방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가 유대인이든 혹은 헬라인이든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보다 더욱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하심이 인간의 강함보다 더욱 강하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하나님께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여러분의 처지가 어떠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 여러분 중에는 지혜로운 사람이 많지 않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았으며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어리석어 보이는 자들을 택하셨고 세상의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연약해 보이는 자들을 택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힘있다고 자랑하며 잘난치 않은 자들을 낮추시며 무력하게 하시려고 비천한 자들과 업신여김 받는 자들과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이처럼 하신 것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분 예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어주셨고 또한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기를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습니다. 2장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유식한 말이나 인간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실로 연약하고 두려웠으며 몹시 떨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과 설교는 그리 지혜롭지도 못했고 설득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나는 성령의 능력을 보여주고자 한 것뿐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의 뿌리를 내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뿌리 내리기를 간절히 바랐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끼리는 지혜의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나 장차 멸망할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신비롭고 비밀스러운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시작되기도 전, 곧 영원전부터 우리의 영광을 위해 이 지혜를 미리 정하시고 감추어 두셨습니다. 이 세상 통치자들은 누구도 이 지혜를 알지 못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그 지혜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보지 못했던 것을, 어느 누구도 듣지 못했던 것을,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해 두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지혜를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살피시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가장 깊은 비밀스러운 경륜까지도 다 살피시는 분입니다.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군들 그 사람의 생각을 알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야 그 누구도 하나님의 생각을 알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영이 아닌 바로 이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그저 주신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우리로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람의 지혜가 가르쳐준 말로써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말로써 하는 것입니다. 곧 신령한 진리를 신령한 말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에 속한 사람 곧 신령하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 곧 성령에서 비롯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일들이 어리석은 것으로 여겨져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은 오직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비로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제대로 살펴 옳게 판단하지만 자기 자신은 세상 사람들의 판단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 감히 주님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3장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말하듯이 말하지 않고 육에 속한 사람들에게 말하듯이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직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단단한 음식은 먹이지 않고 젖을 먹였습니다.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까지도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육에 속한 세상적인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시기와 다툼이 있다는 사실이 바로 여러분이 육에 속한 세상적인 사람이라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육에 속한 세상 사람들처럼 인간의 악한 본성에 따라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바울파다라고 주장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아볼로파다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하니 그것이 여러분이 아직 육에 속해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또 바울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단지 일꾼들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주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일을 했을 뿐이고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를 통해 믿게 된 것입니다. 내가 씨를 뿌렸다면 아볼로는 물을 주는 일을 했습니다. 결국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씨를 뿌리는 사람이나 물을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자라나게 하신 분, 곧 하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씨를 뿌린 사람과 물을 준 사람은 똑같은 일꾼으로서 그들은 각자 자기가 수고한 만큼 하나님께 품삯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집입니다. 나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사람의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집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자는 어떻게 집을 세울지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무도 이미 놓아진 기초, 곧 참된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기초를 놓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바로 그 기초 위에 누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 등을 사용하여 집을 짓는다면 그에 따라 각 사람이 한 일이 그대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그가 한 일이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이 지은 집은 불로써 그 질을 검증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은 집이 불을 견디고 그대로 남아있게 되면 그 사람은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지은 집이 불에 타버리면 그 사람은 상을 잃고 말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라도 비록 자신은 구원을 받겠지만 그 모습이 불 속을 탈출하여 간신히 목숨을 건진 사람처럼 될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만일 여러분 가운데 이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리석은 바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주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 스스로의 꾀에 빠지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또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에 속한 지혜로운 자들의 생각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에 관한 것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죽음이나 현재일이나 미래일이나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4장. 그렇다면 여러분은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맡은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신실함입니다. 여러분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든 또는 세상 법정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든 그런 것은 내게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양심에 조금도 거리끼는 일이 없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내가 죄 없이 의롭다는 뜻은 아닙니다.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정해진 때가 오기 전 곧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미리 판단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오시면 어둠 속에 감추어져 있던 모든 것들을 밝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의 생각들까지도 다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 각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지금까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아볼로와 나의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여러분이 우리의 경우를 통해 기록된 것을 넘어서지 말라는 격언의 의미를 제대로 배워서 어느 한쪽을 편드는 가운데 다른 쪽을 얕보거나 대적하면서 노출되는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는 특별하게 내세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들 가운데 하나라도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들이 모두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면 어떻게 받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고 잘난 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미 원하는 것을 다 가졌고 이미 배가 불렀습니다. 우리를 제쳐놓고 여러분은 벌써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왕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여러분과 더불어 왕 노릇을 할 수 있을 테니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기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원형 경기장의 죄수들처럼 가장 보잘것없는 맨 끝자리에 두셨으므로 우리가 온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천사들에게까지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 어리석은 바보가 되었지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운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여러분은 강합니다. 우리는 낮고 비천하지만 여러분은 높고 귀합니다. 바로 이 시간까지도 우리는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얻어맞고 정처 없이 떠돌고 있습니다. 또한 생계를 잇기 위해 우리 손으로 힘들게 일합니다. 누가 우리를 욕하면 우리는 그를 축복하고 누가 우리를 박해하면 우리는 그것을 참고 견딥니다. 비방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따뜻한 말로 응대해 줍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우리는 세상의 쓰레기처럼 만물의 찌꺼기처럼 취급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을 부끄럽게 만들기 위함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을 내 사랑하는 자녀로 여기고 잘 타이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사는 1만 명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아버지는 단 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통해 여러분을 낳았으므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나를 본받도록 하십시오. 이런 이유로 나는 주님 안에서 얻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곧 주님께 충성하는 신실한 디모데를 여러분께 보냅니다. 그는 내가 모든 교회에서 똑같이 가르치고 있는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며 살아가는 나의 생활 방식을 여러분에게 일깨워 줄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내가 여러분을 찾아가지 않을 줄 알고 교만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나는 곧장 여러분에게로 달려갈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이 그냥 말로만 큰 소리를 치는 것인지 아니면 참으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직접 확인해 볼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을 택하겠습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채찍을 들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5장. 여러분 가운데 성적인 문란 행위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일까지 있다고 하는데 그런 짓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고도 여러분이 잘난 체를 할 수가 있습니까? 크게 통탄하고 마음 아파하면서 그런 짓을 저지른 자를 여러분 가운데서 쫓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비록 몸은 여러분과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늘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짓을 행한 사람을 이미 심판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일 때 나도 영으로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또한 우리 주 예수의 권능이 함께하므로
여러분은 그런 사람을 당장 사탄에게 넘겨주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까닭은 비록 그 사람의 육신은 멸망하더라도 그 사람의 영은 주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랑이 많은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작은 누룩이 밀가루 반죽을 부풀리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이 누룩을 넣지 않는 새 반죽이 될 수 있도록 죄악의 묵은 누룩을 제거하십시오.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제물이 되셨으므로 사실 우리는 누룩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절기를 지키되 사악함과 해로움의 묵은 누룩이 들어간 빵으로 하지 말고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성실함과 진실함의 빵으로 지키도록 합시다. 나는 앞서 여러분에게 써보낸 편지에서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당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은 이 세상의 부도덕한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모두와 아예 상종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은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내가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쓴 것은 스스로 신도라고 자처하면서도 성적으로 문란한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우상을 숭배하는 자나 남을 헐뜯는 자나 술꾼이나 사기꾼과는 어울리지 말고 그런 자들과는 음식도 함께 먹지 말라는 말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제대로 판단해야 마땅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일은 하나님께 맡겨두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서 못된 짓을 저지르는 자는 여러분이 교회 밖으로 쫓아내십시오. 6장 여러분 사이에 어떤 다툼이 생겼을 때 왜 그 일의 옳고 그름을 신도들 앞에서 가리려 하지 않고 세상 법정에 맡기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은 신도들이 세상을 판단하게 될 것임을 알지 못하십니까? 이처럼 세상이 여러분에게 판단을 받아야 마땅할 터인데 어째서 여러분이 여러분 사이의 사소한 분쟁조차 판단할 능력이 없단 말입니까? 심지어 여러분은 천사들조차도 우리가 판단하게 될 것임을 알지 못합니까? 그럴진데 하물며 이 세상에 속한 일을 여러분이 어째서 감당할 수 없단 말입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사이에 생긴 사소한 분쟁거리를 놓고 어찌하여 여러분은 교회가 하찮게 여기는 세상 사람들을 여러분의 재판관으로 세운단 말입니까? 지금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다. 도대체 교회 안에는 신도들 사이에 이런 분쟁을 해결할 만한 지혜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단 말입니까? 그래서 신자가 같은 신자인 믿음의 형제에 맞서 서로 고소하고 더욱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법정 앞에서 시시비비를 가린단 말입니까? 여러분끼리 서로 고소하는 것 자체가 신자인 여러분에게는 이미 패배인 줄을 왜 모르십니까? 형제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거든 손해보는 셈 치고 그냥 달게 받아들이십시오. 차라리 그냥 속아주십시오. 그런데 그러기는커녕 여러분은 스스로 불의를 행하면서 속여 빼앗습니다. 그것도 교우들에게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짓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스스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적으로 문란한 자들, 우상숭배자들, 가늠하는 자들, 남창 노릇을 하는 자들, 동성연애를 하는 자들, 도둑질하는 자들, 탐욕을 부리는 자들, 술꾼들, 남을 헐뜯는 자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속여 사기를 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다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죄 씻음을 받아 거룩하게 되었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나에게는 모든 것이 다 허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나에게는 모든 것이 다 허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을 것입니다. 음식은 배를 채우기 위해 있고 배는 음식으로 채워지기 위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음식도 배도 둘 다 모두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우리 몸은 성적인 문란함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있는 것이며 또한 주님은 우리 몸을 위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그분의 권능으로 우리 역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할진대 그리스도의 지체인 여러분이 창녀와 몸을 섞음으로써 창녀의 지체가 되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창녀와 몸을 섞으면 그 사람은 창녀와 한 몸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왜 알지 못한단 말입니까?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이 결합하여 한 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주께 바침으로써 주와 합한다면 여러분은 주와 한 영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적으로 방탕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세상의 다른 모든 죄는 몸 밖에서 저질러지는 것이지만 성적인 음행의 죄는 자기 몸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성령의 집입니다. 즉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성령이 상주하고 계시는 바 곧 성령의 집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쪼록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7장 이제 여러분이 편지에 써보낸 질문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남자는 결혼을 하지 않는 편이 더 낫습니다. 그러나 그리하면 자칫 성적으로 문란해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남자는 저마다 결혼하여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 또한 결혼하여 저마다 자기 남편을 두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게 배우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마찬가지로 아내도 남편에게 배우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십시오. 결혼을 하게 되면 아내의 몸은 더 이상 아내만의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 속합니다. 마찬가지로 남편의 몸 또한 더 이상 남편의 것만이 아니라 아내에게 속합니다. 그러므로 결혼한 부부는 서로의 몸을 멀리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 얼마 동안 떨어져 지내기로 서로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그 뒤엔 즉시로 다시 합해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홀로 있음으로 해서 절제하지 못하는 틈을 타서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할까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는 여러분이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하지 않는 편이 낫지만 만일 결혼하고 싶거든 얼마든지 결혼해도 좋다는 뜻일 뿐입니다. 사실 나는 누구나 나처럼 결혼하지 않고 지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각 사람은 저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달라서 이 사람은 이런 은사를, 저 사람은 저런 은사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과 과부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나처럼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지낼 수 있으면 그냥 그대로 지내도록 하십시오. 하지만 절제를 할 수 없거든 결혼하도록 하십시오. 정욕에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편이 더 낫습니다. 결혼하신 분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아내는 남편과 헤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만일 남편과 헤어졌다면 재혼하지 말고 그대로 혼자 지내든지 아니면 남편과 화해하고 다시 남편에게 돌아가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남편도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 외의 분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나의 권면입니다. 만일 어떤 형제가 믿지 않는 아내와 살고 있는데 그 아내가 남편과 계속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그녀와 헤어져서는 안 됩니다. 또 어떤 자매가 믿지 않는 남편과 살고 있는데 그 남편이 아내와 계속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남편과 헤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남편이 자기의 믿는 아내를 통해 거룩하게 되었고 또한 믿지 않는 아내가 자기의 믿는 남편을 통해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자녀는 부정하게 되겠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들은 거룩합니다. 그러나 만일 믿지 않는 배우자가 헤어지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믿는 형제나 믿는 자매가 그런 일에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이 평화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신중하십시오. 믿는 아내들이여, 당신이 당신의 남편을 이끌어 구원하게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믿는 남편들이여, 당신이 당신의 아내를 이끌어 구원하게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각 사람은 주께서 나눠주신 은사대로 자기 분수에 따라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자기 처지에 따라 알맞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모든 교회를 위해 내가 세운 원칙입니다. 주님께 부르심 받기 전에 이미 유대교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그 일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이제 와서 새삼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할례를 받았느냐 혹은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각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그 처지에 따라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이 종으로 있었을 때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 쓰지 마십시오. 그러나 혹 자유인이 될 기회가 있거든 주저하지 말고 힘써 자유인이 되십시오. 비록 종의 신분일지라도 주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주님께 속한 자유인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유인으로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고귀한 몸이므로 부디 세상 사람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형제들이여 이처럼 여러분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던 그 처지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께 책임을 다하도록 하십시오. 이제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주께서 내게 특별히 말씀하신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신 자비에 힘입어 믿을 만한 사람으로 평판이 나 있으니 내 생각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조만간 닥치게 될 큰 재난 때문에 나는 처녀들이 결혼하지 않은 현재의 상태로 지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결혼하여 아내가 있는 사람은 아내와 헤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만일 결혼을 하지 않는 상태라면 굳이 아내를 맞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하지만 결혼을 한다고 해서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처녀가 결혼을 한다고 해도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결혼한 사람들은 살아갈 걱정이 많게 마련이고 그런 이유에서 가급적이면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나는 내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말하고 싶은 요지는 이것입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 아내가 있는 사람도 아내가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슬픔에 잠겨 있는 사람은 슬프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가며 행복에 겨운 사람은 행복하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가고 물건을 사들인 사람은 그 물건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며 세상 것들을 사용하는 사람은 그것들을 다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살아가도록 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세상 모습은 곧 지나가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걱정하지 말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하면서 오로지 주님의 일을 걱정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남자는 세상 일에 얽매이게 되고 또 어떻게 하면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할 것인가 하면서 그쪽에 마음을 쓰게 됩니다.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은 나누어지기 마련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자는 몸과 마음을 주님께 오롯이 바치면서 주님의 일을 걱정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여자는 세상 일에 얽매이고 또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하면서 그쪽에 마음을 쓰게 됩니다. 지금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일 뿐 여러분을 제한하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이 여기저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주님을 섬기는 일에 온 마음을 저쪽으로 쏟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만일 누가 자기의 처녀딸을 시집 보내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한다면 더구나 그 처녀딸이 온 혼기를 놓쳐서 마땅히 얼른 시집을 보내야겠다고 생각한다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십시오. 그것은 죄가 되는 일이 아니므로 얼마든지 결혼을 시켜도 됩니다. 그러나 꼭 결혼시킬 부득이한 이유가 없고 또 자기 딸을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자신의 자유로운 결정으로 마음을 굳히고 자기의 처녀딸을 시집 보내지 않고 그대로 두기로 했다면 그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처녀딸을 시집 보내는 사람도 잘하는 것이지만 시집 보내지 않는 사람은 더욱 잘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디까지나 남편에게 매인 몸입니다. 하지만 남편이 죽으면 그 매임에서 풀려나므로 다시 결혼을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주께 속한 사람과 결혼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 생각으로는 가능하다면 재혼하지 않고 그냥 지내는 편이 더 행복할 것 같습니다. 나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므로 제 말이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8장 이제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저마다 지식이 있지만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뭔가를 안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알아주십니다. 그러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세상의 모든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참된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비록 하늘과 땅에 여러 신들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지만 우리에게는 오직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이 계실 뿐입니다. 그분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는 오직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우리도 그분으로 인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모든 형제들이 다 이 같은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형제들은 예전에 우상을 숭배하던 습관에 젖어 있어서 그런 음식을 먹을 때는 그것이 정말로 우상에게 바쳐진 것인 줄 생각하고 그것을 먹을 때 양심에 걸려서 자기들이 더럽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음식은 결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워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해로울 것도 없고 먹는다고 해서 이로울 것도 없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은 어떤 음식이든 가리지 않고 먹을 자유가 있지만 행여 믿음이 약하여 여러분의 그런 자유를 충분히 누릴 수 없는 형제에게는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으니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지식을 갖고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여러분이 우상의 신당에 앉아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을 믿음이 약한 형제가 보게 된다면 그 사람은 양심의 거리낌을 느끼면서도 용기가 생겨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지식이 결국 믿음이 약한 형제를 망하게 한 셈입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는 그 약한 형제를 위해서도 죽으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형제에게 죄를 지어 믿음이 약한 형제에게 상처를 주게 된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셈이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확언합니다. 만일 내가 먹는 음식이 내 형제를 죄에 빠지게 한다면 내 형제가 내 음식으로 인해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을 것입니다. 9장 내가 자유인이 아닙니까? 내가 사도가 아니란 말입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를 보지 못했다는 말입니까? 내가 주 안에서 열심히 일한 결과로 얻은 열매가 여러분이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로 여겨지지 않을지 몰라도 여러분에게만큼은 내가 분명히 사도입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주 안에서 나의 사도직분을 보증하는 인장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나는 이렇게 나 자신을 변호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는 먹고 마실 권리가 없습니까? 만일 나에게 믿음을 가진 아내가 있다면 나도 다른 제자들이나 주의 형제들이나 베드로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닐 수도 있는 게 아닙니까? 어찌 나와 바나바에게만 생계를 위해 직접 일하지 않고도 먹을 권리가 없다는 말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비용을 써가면서 군대 생활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포도원을 가꾼 농부가 누군들 자기 포도원의 포도를 따먹지 않겠습니까? 양이나 염소를 기르는 목자가 누군들 그 젖을 먹을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내가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 따라서만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에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곧 모세의 율법에 보면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어찌 단순히 소만 생각하고 하신 말씀이겠습니까? 이 말은 분명 우리 모두를 두고 하신 말씀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는 우리를 위해 기록된 말씀입니다. 밭을 갈거나 또 곡물을 타작하는 사람이 장차 자기 몫을 얻을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일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씨를 뿌렸다면 여러분에게서 물질적인 것을 얼마 거둔다고 해서 그것이 지나친 일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에게 물질적인 지원을 해달라고 권리를 내세우는데 우리에게는 더욱더 그럴 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한 번도 이런 권리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행여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에 지장을 줄까봐 어떤 것이든 참고 견뎌왔습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고 재단에서 일하는 사람은 재단의 재물을 나누어 먹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진정 알지 못합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일체 이런 권리를 여러분에게 행사한 적이 없습니다. 또 내가 지금 이런 글을 쓰고 있는 것도 나를 위해 그렇게 해달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죽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이런 나의 자부심은 아무도 헛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게는 하등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복음을 꼭 전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만둔다면 내게 재앙이 미칠 것입니다. 만일 내가 스스로 원해서 복음을 전한다면 나에게는 보상이 주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나는 단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직무를 다하는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내가 받을 보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아무런 대가 없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 또 설교를 하면서 전도자로서 나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 바로 그것이 내가 받는 보상입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내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되도록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유대인들과 같이 있을 때는 유대인처럼 행동합니다.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내 자신이 율법에 얽매인 처지가 아닐지라도 스스로 율법에 따릅니다. 그래야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율법 없이 사는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떠난 사람이 아니고 또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놓여 있는 사람이지만 그렇게 율법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은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연약한 사람들을 얻기 위해 나도 연약한 사람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든 내가 그들과 같은 입장에 서려고 애쓰는 것은 어떻게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으로 이끌고 싶은 바람 때문입니다. 오직 나는 복음 전도를 위해서 이 모든 일을 기꺼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주는 참된 복에 내가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경기장에서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달리기에 나서지만 1등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경주에 이겨 상을 받을 수 있도록 힘껏 달리십시오. 살펴보면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두 열심히 연습하고 또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보십시오. 그들은 모두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애쓰지만 우리가 애쓰는 것은 결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는 사람처럼 그렇게 헛되이 달리지 않고 허공에 주먹질을 하는 권투 선수처럼 그렇게 헛되이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항상 내 몸을 절제시킵니다. 그 까닭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가 정작 나 자신은 상 받을 자격을 박탈당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10장 형제들이여 옛날 우리 조상들이 겪은 일을 잊지 마십시오.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후 우리 조상들은 구름의 인도를 받았고 바다 가운데를 건너갔습니다. 이렇게 조상들은 모든 구름 아래와 바닷속에서 세례를 받고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이 광야에서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똑같이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그들과 함께 했던 신령한 바위에서 솟아나오는 물을 마셨는데 그 바위는 바로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계속 거역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에서 모조리 쓸어버리셨습니다. 이 본보기를 통해 오늘날 우리는 그들처럼 악한 일을 행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를 받습니다. 그들 중 어떤 이들은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부디 여러분은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마십시오. 성경을 보면 우상을 섬길 때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춤을 추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음란한 짓을 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나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부디 우리는 음행하지 맙시다. 주님을 시험해서도 안 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주님을 시험하다가 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또한 주님을 향해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도 안 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들에게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일어났던 이러한 일들은
모든 사람에게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또 그런 일이 기록된 것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경고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련은 모든 사람들이 다 겪는 시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은 주지 않으십니다. 만일 여러분이 시련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시련을 벗어날 길도 함께 마련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부디 우상숭배를 멀리하십시오. 여러분은 지각 있는 분들이니 여러분 스스로 내가 하는 말을 잘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마시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나누어 마시는 것이 아닙니까? 또한 빵을 떼어 나누어 먹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이 아닙니까? 빵은 한 덩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여럿이라도 우리는 한 몸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 한 덩이의 빵을 다 같이 나누어 먹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희생제물을 나누어 먹음으로써 하나가 되어 다 같이 하나님의 제단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우상이나 또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 대단한 것이라도 된다는 의미에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교도들의 제물은 귀신에게 바치는 것이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이 귀신들과 사귀는 사람이 되기를 절대로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잔과 귀신들의 잔을 동시에 마실 수는 없는 일입니다. 주님의 식탁과 귀신들의 식탁에 동시에 참여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어쩌자고 그렇게 합니까? 주님의 질투심을 자극하기라도 할 셈입니까? 우리가 주님보다 더 강하다는 말입니까? 모든 것이 다 허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신만의 유익만을 구해서는 안 되며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해야 합니다.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양심에 거리낌이 생기지 않도록 어느 것이든 그 출처를 묻지 말고 자유롭게 먹도록 하십시오. 땅은 주님의 것이요 땅에 가득 차 있는 모든 것들도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믿지 않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초대했고 또 여러분의 마음이 내켜 그 초대에 응했다면 여러분 앞에 차려진 음식들은 무엇이든 양심에 거리낌이 생기지 않도록 출처를 따지지 말고 자유롭게 먹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은 제사 음식으로 바쳐졌던 것입니다 라고 말해주거든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그것을 먹지 마십시오. 여기서 내가 말하고 있는 양심은 여러분의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왜 내 자유가 다른 사람의 양심에 의해 침해를 받아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식사에 참여하는데 내가 감사하는 그 음식 때문에 왜 비난을 받아야 합니까? 하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무엇을 먹고 마시든 또 무슨 일을 하든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하나님의 교회이든 여러분은 어느 누구도 걸려 넘어지게 하지 마십시오. 나를 보십시오. 나는 어떻게든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했습니다. 또 나는 내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힘써 추구합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입니다. 11장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는 자들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내가 가르친 교훈을 다 마음에 새겨두고 그대로 행하고 있다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깨우쳐 드릴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고 모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며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남자가 기도하거나 예언을 할 때 머리에 무엇을 쓰면 그것은 자기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은 채 기도하거나 예언을 하면 그것은 자기 머리인 남자를 욕되게 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머리털을 다 밀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기 싫거든 머리털을 다 깎아버리십시오. 그러나 머리털을 다 깎는 것이 수치스럽거든 무엇으로든지 머리를 가리십시오. 그러나 남자는 머리를 가리면 안 됩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여자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여자는 예배 때 천사들이 지켜보고 있으므로 권위의 표시로서 수건으로 자신의 머리를 가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가 있을 수 없고 또 여자 없이 남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듯이 남자 역시 여자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 마땅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의 본성이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곧 남자가 긴 머리를 하는 것은 그에게 수치가 되지만 여자가 긴 머리를 하는 것은 그녀에게 자랑이 되지 않습니까? 긴 머리는 여자에게 가리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두고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나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관습은 우리에게는 없고 하나님의 교회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가 다루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을 칭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모임이 유익하지 않고 도리어 해롭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교회에서 모일 때 분열이 있다고 들리는데 나는 이것이 어느 정도는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가운데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냐를 가리려면 어쩔 수 없이 분파도 생길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분열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함께 모여 식사를 나눈다고 해도 그것은 주의 만찬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 먹을 때 여러분이 가져온 음식을 모두 함께 나누어 먹지 않고 각자 자기 것을 먼저 먹어버리므로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게 되고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마셔 술에 취해버립니다. 여러분에게 마음 놓고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를 하찮게 여겨 자기 음식을 가져올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창피스럽게 만들 작정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 일에 대해 여러분을 칭찬해야 합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께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입니다. 곧 주께서 배반을 당하셔서 잡히시던 날 밤에 주께서는 빵을 손에 드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그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여라. 또 식사 후에 포도주 잔을 손에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의미를 주가 다시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은 태도로 주의 빵을 먹거나 주의 잔을 마시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주의 몸과 피를 모욕하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빵을 먹거나 주의 잔을 마시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주의 깊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만일 누군가가 그 빵과 잔이 주의 몸임을 분별하지 못한 채 먹고 마신다면 그는 자기 자신에게 임할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허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 그리고 죽은 사람들이 많은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를 주의 깊게 살펴 분별력을 가진다면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께 심판을 받는 것은 주께서 우리를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정죄받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를 단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주의 성만찬을 하기 위해 모일 때에는 서로 기다려 주십시오. 만일 배가 고프거든 집에서 미리 식사를 하고 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모여 주의 성만찬을 하는 일로 인해 심판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 밖에 다른 문제들은 내가 직접 가서 일러드리겠습니다. 12장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성령의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모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은 신자가 되기 전 곧 이방 사람으로 있었을 때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녔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이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 곧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은 누구도 예수를 저주하지 않습니다.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예수님은 주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은사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모두 동일한 성령에게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은 다양하지만 모두 동일한 주님을 모시는 일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사역이 있지만 사람들을 통해 그 모든 사역을 이루시는 분은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각 사람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은사들은 모두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해 지혜의 말씀이 주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동일한 성령을 통해 지식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동일한 성령에 의해 믿음의 은사가 주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가 주어집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은사가,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을 베푸는 은사가,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가 각각 주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할 수 있는 은사가 주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방언을 해석하는 은사가 주어집니다. 이 모든 은사들은 한 분이신 동일한 성령에게서 비롯되는 일입니다. 진실로 성령께서는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적합한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여러 지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여러 지체로 이루어져 있지만 한 몸을 이룹니다. 그리스도의 몸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우리는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을 이루었고 그래서 모두가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몸은 하나의 지체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많은 지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만일 발이 나는 손이 아니므로 몸에게 속하지 않았다 하고 말한다고 해서 발이 몸의 지체가 아닐 수 있습니까? 또 귀가 나는 눈이 아니므로 몸에게 속하지 않았다 하고 말한다고 해서 귀가 몸의 지체가 아닐 수 있습니까? 만일 온몸이 다 눈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또 만일 온몸이 귀로만 되어 있다면 어떻게 냄새를 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몸의 여러 지체를 마련하시고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만일 몸이 한 지체로만 되어 있다면 어떻게 그것을 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몸에는 여러 지체들이 있고 또 그것들이 하나의 몸을 이룹니다. 그러므로 눈이 손더러 너는 쓸모없어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 머리가 발더러 너는 필요 없어 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연약해 보이는 지체가 사실은 가장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부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찮게 여겨지는 지체를 더 소중히 여기고 남에게 보이기 흉한 지체를 더욱 조심스럽게 보호합니다. 그러나 남에게 보여도 괜찮은 지체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되는 지체를 더 귀중하게 다루도록 우리 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몸 안에서 서로 간의 분열이 생기지 않도록 각 지체들이 서로를 똑같이 걱정해주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들이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반대로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또한 여러분 각자는 그분 몸의 지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여러 직분을 두셨는데 그 첫째가 사도들입니다. 둘째는 예언자들이요, 셋째는 교사들이요, 다음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이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요, 남을 돕는 사람들이요, 관리 및 행정을 맡은 사람들이요, 또한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두가 다 사도이겠습니까? 모두가 다 예언자이겠습니까? 모두가 다 교사이겠습니까? 모두가 다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다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다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다 방언을 해석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각자 다른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구하십시오. 이제 내가 이러한 은사들보다 더 나은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3장 내가 사람의 모든 방언과 천사들의 언어로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단지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모든 비밀들과 모든 지식들을 다 통달할지라도 또 산을 능히 옮길 만한 큰 믿음을 지녔다고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나의 모든 소유를 가난한 이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도록 기꺼이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게 굴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고 마음속에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변함없이 항상 믿어주며 언제 어디서나 소망을 품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없어집니다. 지금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또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온전해질 때가 오면 부분적이고 불완전한 것들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내가 어렸을 적에는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판단하는 것이 모두 어린아이와 같이 어렸지만 어른이 돼서는 어렸을 때의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자기 모습을 들여다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지만 그날이 오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분명히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언제까지나 남아있을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으뜸은 사랑입니다. 14장 여러분은 무엇보다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또 성령의 신령한 은사를 열심히 구하되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도 그가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것은 그가 자신의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며 힘을 불어넣어주는 말을 합니다. 방언하는 사람은 자신에게만 덕을 끼치지만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에 덕을 끼칩니다. 나는 여러분이 모두 방언하는 은사를 받기를 원하지만 사실 그보다는 예언하는 은사를 받기를 더욱 바랍니다. 그 까닭은 예언하는 은사가 방언하는 은사보다 더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방언하는 사람이 해석의 은사를 받지 못하면 그의 방언은 교회에 아무런 덕을 끼치지 못할 것이 아닙니까? 형제들이여, 만일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방언으로만 말함으로써 여러분에게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침의 말을 주지 못한다면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피리나 하프같이 생명 없는 악기가 소리를 낼 때에도 각기 그 음이 서로 구분되지 않으면 어떤 곡조가 연주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또 군대의 나팔수가 분명하게 나팔을 불지 않으면 누가 전투 준비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말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말을 하면 여러분은 허공에 대고 말을 하는 꼴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언어가 있지만 뜻이 없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의 의미를 내가 모르고 내가 하는 말의 의미를 그 사람이 모른다면 나와 그 사람은 서로에게 피차 외국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성령의 은사를 갈구하고 있는 사람들이니 삶과 교회에 참으로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은사들을 구하십시오. 그러므로 혹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자신이 말한 것을 해석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만일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은 기도할지라도 내 마음은 아무 열매도 거둘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나는 영으로 기도를 드리면서도 또한 마음으로도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영으로 찬양을 하면서도 또한 마음으로도 찬양을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만일 여러분이 영으로만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여러분이 감사를 드려도 여러분이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여러분의 감사에 아멘이라고 함께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은 충분히 감사를 드리겠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나는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은 방언을 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나는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으로 수만 마디의 말을 하느니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 깨친 마음으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5마디의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형제들이여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은 이제 그만두십시오. 악을 대하는 데에는 어린아이처럼 하시고 생각하는 데에는 어른답게 하십시오. 율법에도 기록되어 있기를 내가 이 백성에게 낯선 언어와 이상한 방언으로 말할지라도 그들은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징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징입니다. 하지만 예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징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위한 표징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온 교회가 함께 모여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고 있으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불신자들이나 새로운 신자들은 여러분을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모두 예언을 한다면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새로운 신자들도 그 예언의 말을 듣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양심에 찔려 마음속에 품은 생각을 다 털어놓은 뒤에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면서 신앙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함께 모일 때 어떤 사람은 찬미하고 어떤 사람은 가르칩니다. 계시를 받은 것을 말하기도 하고 방언을 하기도 하며 또한 방언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명심할 것은 이 모든 것이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해 행해줘야 합니다. 누가 방언으로 말할 때에는 2사람 혹은 많아야 3사람이 하되 한 번에 한 사람씩 차례대로 말하고 반드시 누군가가 그 방언을 해석해야 합니다. 만일 해석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없을 때는 교회에서는 소리내어 말하지 말고 잠잠히 있다가 나중에 자신과 하나님께만 조용히 말하십시오. 예언하는 사람은 2이나 3이서 말하되 다른 사람들은 그 뜻을 신중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만일 앉아있는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내리면 앞서 말하던 사람은 입을 다물고 잠잠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모두가 차례로 다 말할 수 있고 그래야 모든 사람이 배우고 격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언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심령을 다스려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성도들이 모이는 모든 교회에서 항상 그렇게 하고 있듯이 여자들은 교회에서 입을 다물고 조용히 계십시오. 여자들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지 않으므로 율법에 기록된 대로 여자는 잠자코 복종해야 합니다. 만일 묻고 싶은 것이 있거든 집에서 남편에게 물으십시오.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자기에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나왔습니까? 여러분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리기라도 한 것입니까? 만일 누구든지 자신이 예언자라거나 혹은 성령의 신령한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여러분에게 써보낸 이 글이 주의 명령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자신도 인정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이여 특히 예언의 은사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리고 방언으로 말하는 것도 금하지 마십시오. 다만 모든 것을 적절하게 하고 또 질서 있게 하십시오. 15장 형제들이여 내가 전에 여러분들에게 전해준 복음을 다시 되새겨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을 내게서 전해받았고 지금 그 복음 위에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말씀을 여러분이 헛되이 믿지 않고 굳게 잡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복음에 의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나는 내가 전해받은 가장 중요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과 그리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그런 다음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동시에 나타나셨는데 그들 가운데 일부는 죽었지만 대부분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또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주의 동생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다른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달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사람 같은 한참 부족한 나에게까지도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모든 사도들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이전에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으로 사실 사도라고 불릴 자격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내가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내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나는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을 내어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나 그들이나 이렇게 복음을 힘껏 전하고 있으며 또한 여러분은 그 복음을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했는데도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리심을 받지 못한 채 아직도 죽은 상태로 계셔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심을 받지 못한 채 아직도 죽은 자들 가운데 그대로 계신다면 우리가 전한 것은 아무 쓸모없는 헛된 것이며 여러분의 믿음 또한 헛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 모두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못하셨는데도 우리가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해 왔기 때문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리심을 받지 못하고 아직 죽은 상태로 계셔야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다면 여러분의 믿음도 몽땅 헛된 것이고 여러분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세상을 떠난 그리스도인들도 다 멸망해 버렸을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우리의 소망이 단지 이 세상의 삶만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다른 모든 세상 사람들보다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분명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죽은 사람들의 천열매가 되셨습니다. 죽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왔듯이 이제 죽은 자의 부활도 다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옵니다. 곧 한 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이제 다른 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죽은 자의 부활은 각각 순서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모든 죽은 자들의 천일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 후에 세상 종말이 임할 것인데 그때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의 모든 권력과 권세와 권능을 다 멸하신 후 그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 완전히 굴복시킬 때까지 그리스도께서는 왕으로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굴복시킬 원수는 죽음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굴복시키신 모든 것에는 그 모든 것을 굴복시키신 하나님 자신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굴복시킨 그때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도 모든 것을 자기 발 아래 굴복시키신 하나님께 굴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녕 모든 것의 주님이 되실 것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어찌하여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대신하여 세례를 받는 것입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결코 있을 수 없다면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또 어찌하여 시시각각으로 닥쳐오는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있는 것입니까? 형제들이여 감히 단언하건대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나의 자랑이요 영광으로 여기는 그만큼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일 내가 이 한 목숨을 부지하려고 에베소에서 야수들과 싸웠다면 그것이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만일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차라리 내일이면 죽을 터이니 마음껏 먹고 마시자라고 할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나쁜 친구가 좋은 성격을 망칩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운데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으므로 내가 그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단 말인가? 도대체 어떤 몸을 갖고 다시 온다는 거야? 어리석은 사람이여,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질문인 줄 아십니까? 그대가 땅에 씨앗을 뿌릴 때 그 씨앗이 죽지 않으면 싹이 돋아나지 않습니다. 그대가 씨앗을 뿌릴 때는 장차 이루어질 몸을 심는 것이 아니라 단지 씨앗을 심는 것뿐입니다. 밀이라든가 다른 여러 종류의 곡식 씨앗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그 씨앗에 합당한 몸을 주십니다. 그래서 각각 씨앗의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고유한 몸을 받게 됩니다. 육체라고 해서 모든 육체가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사람의 육체가 있고 동물들도 저마다 다른 육체가 있으며 새들과 물고기들도 저마다 다른 육체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 하늘에 속한 몸도 있고 땅에 속한 몸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몸의 영광이 다르고 땅에 속한 몸의 영광이 서로 다릅니다. 태양에는 태양의 영광이 있고 달과 별에도 각기 다른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별들 하나하나에도 저마다 다른 영광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비록 썩어질 몸이 묻히지만 장차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비록 비천한 몸으로 묻히지만 장차 영광 가운데 다시 살아납니다.
연약한 몸으로 묻히지만 강건한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육체의 몸으로 묻히지만 영적인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자연의 몸이 있으면 영적인 몸도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라고 했지만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이 먼저 온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것이 먼저 왔고 그 후에 영적인 것이 옵니다.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으므로 흙에 속한 사람이지만 둘째 사람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따라서 흙에 속한 사람들은 흙으로 지어진 첫사람 아담과 같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하늘에서 오신 둘째 사람 그리스도와 같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우리가 흙에 속한 첫사람 아담의 형상을 입은 것과 같이 또한 장차 우리는 하늘에 속한 둘째 사람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분명히 말합니다. 살과 피로 이루어진 몸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고 썩어질 몸으로는 썩지 않을 것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비밀을 말씀드릴 테니 잘 들으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죽지 않고 다 변화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날 재림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눈 깜빡할 사이에 갑자기 그렇게 된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죽은 사람들은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또한 모두 변화될 것입니다. 썩어질 몸은 영원히 썩지 않을 몸을 입어야 하고 죽어질 몸은 영원히 죽지 않을 몸을 입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썩어질 이 몸이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죽어질 이 몸이 죽지 않을 몸을 입을 그때에 비로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보라 죽음을 삼키고 승리를 얻어도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그러므로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주 안에서 행하시는 여러분의 모든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16장 이제 성도들을 돕기 위해 모으는 헌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내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말한 것과 같이 여러분도 그대로 따르도록 하십시오. 매주 첫날 여러분은 각자의 수입에서 일부를 별도로 떼어 모아두십시오. 그래서 내가 간 다음에 헌금을 모으느라 급히 애쓰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내가 거기에 도착하면 여러분이 선정한 사람들에게 내가 편지를 써주어서 그들을 여러분의 선물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나도 함께 예루살렘에 가기를 바란다면 그들과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먼저 마케도니아로 갈 것인데 그곳을 거쳐서 여러분에게 갈 생각입니다. 마케도니아에 꼭 들를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로 가면 얼마 동안은 여러분과 함께 지낼 것입니다. 어쩌면 겨울을 거기서 보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뒤에 여러분은 내가 가려는 곳으로 가도록 나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렀다가 가려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허락하신다면 가서 얼마 동안은 그곳에 머물 생각입니다. 그러나 오순절까지는 내가 에베소에 이대로 머물 것입니다. 이곳 에베소에는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가 그곳에 도착하거든 그가 여러분과 함께 머무는 동안 아무 불편이 없도록 따뜻하게 영접해 주십시오. 나와 마찬가지로 그도 주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를 얕보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평안한 마음으로 내게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는 다른 형제들과 함께 그를 기다릴 것입니다. 이제 형제 아볼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다른 형제들과 함께 여러분을 방문하도록 여러 번 권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가 여러분에게 갈 마음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기회가 닿으면 여러분에게로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 위에 굳게 서십시오. 대장부답게 용기를 갖고 담대해지십시오. 무엇보다도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겠지만 스데바나의 가정은 아가야 지역에서 가장 먼저 믿은 첫열매요. 또한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몸바쳐 헌신한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에게 순종하고 또 그들과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사람들에게도 순종하십시오. 나는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이곳 에베소를 방문해 주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만나지 못해서 허전했던 내 마음을 채워주었기 때문입니다. 정녕 그들은 내 마음을 시원하고 유쾌하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격려가 된 줄로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인정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아시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이 여러분께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 그리고 그들 부부의 집에 모이는 사람들이 모두 주 안에서 여러분께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또 여기 있는 모든 형제들이 여러분께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이제 나 바울은 마지막 인사를 이렇게 직접 내 손으로 쓰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오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기를 빕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모두에게 나의 사랑을 보냅니다. 아멘.